할렐루야. 이 시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더라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쉴 새 없이 가득히 내렸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시면서 나는 소돔을 향해 간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더 큰 부르심이 있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냐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심히 무거웠고 그 죄악으로 인한 부르심이 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지 내가 확인한 후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큰지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경우가 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 이 온 땅에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탄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물로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 심판하는 이유는 그곳에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50명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요청했던 겁니까?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죄악된 곳이었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카 롯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에 거주하였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그로 인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식솔들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고 그 또한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컸던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 그날 아침 이 시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향했더니 저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은 부엘세바 근처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요단 사해에서 서쪽으로 서쪽에 있는 도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해를 건너가야지 있는 곳이고 또 부엘세바가 사해 바로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해 서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이고 그 부엘세바 근처에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 연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이 그만큼 크고 두려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간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롯과 가족들을 소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소돔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 끝까지 소돔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롯과 두 딸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요청한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 밑에 있는 작은 성, 또 작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소알성에 이릅니다.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이 시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소알로 피한 롯과 두 딸인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알에도 소알에도 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도시가 소알이기 때문입니다. 사해의 동쪽 편을 본다면 사해의 북쪽에 소돔이 있고 또 사해의 중간 위치에 고모라가 있고 그 고모라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소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죄악이 큰 곳이라 했다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소알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소알 또한 죄악된 곳이요. 소알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곳이었다. 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가 이곳에 있었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받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 소알에 거주하기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알을 지나 저기 있는 먼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롯 스스로가 그 먼 산까지 가는 동안에 혹시나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 죽을까 두려워서 바로 밑에 있는 소알로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소알로 급히 빨리 피해라. 네가 그곳으로 가야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곧 그 땅이 죄악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결국 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불신앙 가운데 수아를 떠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 보이는 세상이 또는 내 주변에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붙잡기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없습니다. 롯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기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죄악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서 머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버립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악되기, 연약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이 방법대로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방법들 왜 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을 취했더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길로 치우치는 죄악된 삶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가라 명하신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힘써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롯은 두 딸과 함께 처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있는 한 굴에 롯은 두 딸과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이 다음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먼저 한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견을 내놓을 때 이 의견을 내놓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고 그래서 자손을 얻기에는 나이가 늙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가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신들이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자. 근친상공 같은 그런 죄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땅에서 배필을 얻을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하여 버렸고 우리가 소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산의 한 굴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우리가 아들을 낳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것은 곧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와 딸이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어디서 남편 구하겠느냐? 구할 수 없다. 그러니 첫 번째 방법은 할 수 없다. 그러니 온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따르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후손을 낳자. 큰 딸의 의견을 작은 딸은 아무런 반박 없이 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롯의 두 딸이 얼마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낳자. 이런 의견을 함께 나누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을 그들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이들이 이러한 의견을 내고 결정하였다는. 두 번째는 그들의 아버지 롯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딸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은 이 두 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러한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다시 말해 이것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었고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을 이 두 딸은 또한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큰 죄악에 물들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육신에 여전히 연약함을 입고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 우리 또한 롯의 두 딸처럼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에 이 두 딸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합니다. 어디서 술을 구해 왔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알에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사실 그 산에서 소알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소알 바로 근처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알로 다시 들어가서 술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구해온 이후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롯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든지 술을 마신 이후에 깊이 잠을 들게 됩니다. 롯이 이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은 술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육신의 괴로움, 아내도 잃어버리고 가졌던 모든 소유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던 땅, 집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또한 달래고자 그는 딸이 구해온 술을 진탕 마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 롯이 술에 술에 깊이 취하여 잠에 듭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딸이 그날 밤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 그런데 이 동침한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합니까? 롯이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술에 깊이 취하고 잠이 들었습니까? 딸과 동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누가 아버지를 또다시 술을 먹이고 동침합니까? 둘째 딸이 작은 딸이 이제 다시금 그 다음 날 밤에 롯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잠이 들게 하고 난 이후에 동침합니다. 작은 딸과 동침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롯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악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도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 두 딸과 동침함에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롯의 모습은 이전에 한 사람의 모습과 이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서 실수를 범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또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무트로 나와서 첫 번째 그가 심었던 포도의 열매를 따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포도주를 담굽니다. 포도를 담그고 이시에 그 숙성된 포도주가 어떤 맛인가 싶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방에 덜렁 누워 잤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아버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 자신이 바지를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막내 아들 함이 이제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이불을 뒤돌아서 들쳐 엎고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술 취하지 마. 술 취하. 술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죄악의 방탕함에 빠져서 어떠한 죄악의 실수를 범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다한 것이 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지 말. 술 자체를 마시지 말.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 술은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방탕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롯이 두 딸과 동침한 것, 두 딸이 세운 악한 계획에 의한 일이라 하지만 술 취한 롯 또한 자신 스스로를 방탕함에 빠진 하나의 결과로서 두 딸과의 동침이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 또한 술에 취함으로써 방탕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육신의 방탕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믿음으로 힘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롯처럼 노아처럼 또는 롯의 두 딸처럼 육신의 방탕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죄악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신준환 지사님 또 전사님과 함께 어, 1박 2일로 저희가 서울의 선진교회 탐방하고 왔습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몇 년 전에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큰 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또
이태원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할로윈 파티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 그날 저녁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한방 강구자 계획했던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회를 드렸는데 그 교회의 본당에 한 뭐 빈자리가 거의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한쪽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밤을 새가면서 술을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막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는 자신의 삶을 위해 또는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탐방하고자 했던 교회에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이제 이태원 그 앞에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거기 많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새벽까지 우리가 한 5시 45분쯤에서 지나가는데 그 새벽까지도 수많은 청년들이 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 탐방하는 교회 갔더니 거기에도 그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 있는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청년들. 어느 한쪽에서는 밤을 새도록 술에 취하여서 육신의 즐거움조차 놀고 있는 어느 한쪽에는 아침을 깨어 하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기에 마땅한 삶의 모습. 육신의 즐거움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옳다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육신의 방탕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의 방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부터 옳다 여김 받으며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큰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암몬. 둘 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요단 동평 땅을 이제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당시 때는 모압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러한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 그렇다면 암몬은 어떤가? 암몬은 이제 그 이후에 모압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을 또 차지하는 족이었는데 이 암몬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수시로 괴롭혔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괴롭혔던 족속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타락에 빠지도록 큰 영향을 주었던 족속이 암몬 족속. 결국
술에 취하여 방탕함에 이른 롯이 두 딸의 악한 계략에 빠져서 동침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낳은 두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된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반드시 죄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죄로 인한 죄의 결과를 낳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은혜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